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강경 제270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방등경은 제8품 허공장보살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허공장보살품은 총 5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두 번째 권 제15권이 되겠습니다. 15권에 대한 복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허공장보살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남자야, 어떤 것을 보살이 공덕을 행하는 것이냐, 이렇게 이제 스스로 질문하면서 답을 하셨습니다. 허공의 평등함과 같이 한다 하느냐, 보살이 공덕을 행하기를 허공의 평등함과 같이 하느냐. 그래서 이제 허공에 대한 비유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허공으로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이 진리나 이런 것은 허공으로 다 통해서 비유로 설명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허공의 성질을 말씀드리보면, 이 허공은 모든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도 빼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다 존재 이유가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존재하고, 또 끊임없이 인연 따라 일어났다가 또 유지되다가 변하다가 나중에 사라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허공 중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또 허공은 모두가 하나로 통합니다. 하나로 통하기 때문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의 허공을 우리의 진리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어떤 것을 보살이 공덕의 행하기를 허공과 같이 평등하게 하느냐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보살은 한량없는 부처님의 법이 커서 그 부처님의 법이 얼마나 큰지 허공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온갖 지혜를 구하는 마음을 내어서, 허공과 같은 마음을 내니까 온갖 지혜의 마음을 내어서 생각하고 중생을 구제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살이 행하는 지혜도 마찬가지고 허공과 같고, 또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여래가 연부를 성취하느냐, 진리를 여의지 않단 말은 허공과 같이 한다는 뜻이에요. 허공과 같이 같은 마음을 내면서 연부를 하느냐, 연부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지요. 생각념자. 그래서 그 다음에 허공 같은 마음을 일으켜서 그런 선정의 힘으로 여러가지 인연에 집착하지 않고, 그리고 30 이상 80종호의 또 성취를 하고, 그리고 일체지를 얻으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잖아요. 일체지를 얻으면. 그래서 해탈하지요. 그래서 이런 예례의 힘을 잘한다. 뭐에 비유했습니까? 허공에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또 어떤 것을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 열애가 허락한 연법을 하는 것인가. 지난번에 공부한 걸 복습하는 겁니다. 보살의 연법은, 법 종류에는, 보살이 어떻게 연법을 해야 되냐면 37조도품을 염한다 그랬죠. 37조도품은 사념처, 사정근, 오근, 오력, 사의족, 그리고 칠각분, 팔성도분 등 37가지 해탈에 이르는 법을 말합니다. 이런 것을 항상 염하고, 그 다음에 또한 공해탈, 그 다음에 무상해탈, 무언해탈 등 이런 것도 항상 염해야 된다. 이렇게 염하는 것을 보고 뭐라냐면 바로 염법이다. 항상 이 보살은 법을 염해야 된다. 그래서 보살이 법을 염하다 보면 무엇을
이렇게 또 임하게 되냐면 버리는 거, 항상 버리는 거, 그리고 중생을 구제한다는 원력, 그리고 모든 것을 멸하고 오고 감이 없고 또 자성이 없고 등등 이런 것을 항상 연법하는 것이다. 연법을 닦는 것이라 이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허락하는 염성인가? 그게 제일 처음에 자 공덕에 대한 얘기, 지혜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염불에 대한 얘기, 이제 부처님 생각하는 거죠. 염법에 대한 이야기와 염성에 대한 걸 합니다. 이렇게 보살은 공덕에 대한 생각, 그리고 지혜에 대한 생각, 이걸 하기를 허공같이 해라. 부처님을 염하고 그렇게 부처님이 염하는 것이 염불이죠. 그다음 이제 염법, 이제 염성, 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염성이 뭐냐? 선인들이죠. 수행자들인데 이것을 지난번 시간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사상 8배라고 했죠. 사상 8배, 8배를 말했습니다. 네 가지 향하는 곳이 뭐냐면 수다원 향을 닦으면 수다원가를 얻고, 두 번째 사담 향을 닦으면 사담가를 얻고, 아나함 향을 얻으면 아나함 향을 닦으면 아나함가를 얻고, 그 다음에 아라한 향을 닦으면 아라한 과를 얻는다. 그래서 총 4상, 4상 8가지다. 그래서 그 닦기를 어떻게 하라고? 마치 허공처럼 하여라. 그랬습니다. 또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허락하는 염사, 버리는 것을 항상 예매라 하는가? 이렇게 했을 때 버리는 것 중에서 가장 거의 재물을 버리고, 또 법도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각가지 이 규칙이나 이런 것들도 중생을 위해서 버릴 때는 과감히 버려야 하는 겁니다. 몸과 목숨도 버릴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삿된 도도 버려야 하고, 그 다음에 바라는 마음, 구함 없는 마음이 없는 것이 바로 사다, 염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 또 선단자의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허락하신 계행을 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고 이제 얘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270페이지, 271째 294페이지 봅니다. 자, 그래서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5번째인가요? 그거 보면 선남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허락하신 계행. 자, 오늘은 계해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 293쪽 맨 아래 보면요, 버리는 마음이 나왔죠. 버리는 것, 어떤 것이 버리는가 했더니, 만약에 보살이 이 같은 견고한 버림을 행한다면 버림에 따라 발언할 것이요, 버릴 때이거나 발언할 때에도 보리와 부처님 법을 보지 않고서 오로지 버림만을 염할 뿐이다. 그렇고 염하면은 과거 여러 보살이 도를 행할 적에 어떻게 버림을 행하였는가, 나는 어떠한 버림을 행하여 장차 슬기로운 이의 꾸지점이 되지 않겠는가, 그 제대로 버리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온갖 것을 버리며, 버리고 나서도 누가 버리고 어떤 물건을 버리고 누구를 응념한다, 기억한다 하는 것들, 그런 분별까지도 버려라. 내가 무엇을 버리느냐까지도 버려라. 이렇게 분별은 하지만 도무지 얻는 것이 없고 얻을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로 버리는 사람과 보시하는 물건과 응념하는 것을 보지 않나니, 그러니까 버린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면은 내 물건을 버린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람한테 내 물건을 이제 보시하는 거죠. 내 물건을 버려서 다른 사람은 보시하잖아요. 근데 사실 버렸다는 생각도 없고 보시했다는 생각도 없는 거라. 그렇게 됐을 때 진정한 버림이 있다. 그래서 중생을 위해서는 나의 모든
몸과 또 나의 갖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재물도 법도 목숨과 몸과 목숨이나 삿된 것이나 바라는 마음, 구하는 마음 이걸 다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바로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허락하신 버림을 행하는 것이라 하느니라. 그래서 버림에 대한 얘기를 지난 시간에 하고 그 위에 걸쳐서 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이제 공부한 내용이고, 오늘은 바로 자, 선남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여의지 않고서 열애가 성취하신 계행하는 것이냐. 여기서부터 이제 강경합니다. 보살은 계를 지니되, 그 보살이 계를 지닌다는 말은 계를 지니지 않고는 열반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를 지켜야 마음이 평온합니다. 만약에 계를 지키지 않고 우리 계 중에 5계 중에 살생하지 마라 있잖아요. 살생하지 마라. 근데 살생을 하게 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우리 정토사의 스님이 이제 강아지 진도개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좀 섞인 순종은 아닙니다만 어쩐 연으로 해서 그 개가 우리 절에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가 처음에는 개를 키우지 않으려고 막 그랬는데 하도 자꾸 맡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개를 맡게 됐는데, 그래서 개 2마리를 이제 이 줄에 묶어서 상으로 이제 갑니다. 갔는데 개가 목에 이렇게 줄이 풀리지 가지고 한 마리는 묶고 가고 있는데 한 마리는 그냥 달아나 버렸어요. 얼마나 그게 걱정이 했는지, 혹시 뭐 다른 사람 물으면 또 안 되잖아요. 또 그래서 막 그 돌아다니는데 한참 가니까 개가 덩치 따라와요. 우리를 따라와요. 다른 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다시 내가 그 개를 잡아가지고 묶었어요. 묶어가지고 2마리를 데리고 이제 내려오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불쑥 나타났는데 엽총을 탁 들고 나타났습니다. 연세가 좀 있으신데 눈빛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게 엽총을 가서 깜짝 놀래가지고 웬 총을 가지고 있냐고 물었더니, 난 여기 고라니를 잡는 포수라고 여기 군에서 허락했다면서 또 보여주는데 보니까 자기가 이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탁 꺼지면서 무슨 훈장처럼 꼬리 짐승 꼬리 2개를 이렇게 비닐봉투가 탁 보여주는 2개를 보여주는 거야. 2마리 잡았다고. 그걸 듣는 순간 얼마나 마음이 아프던지. 근데 그 사람 눈빛을 보니까 아주 살기가 든든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뭘 잡으면 짐승을 잡고 하면은 살빛이 그 기운이 나쁜 기운이 들어갑니다. 살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도 결국은 나중에 좋지 못한 가보를 받게 되고, 더구나 그들의 자식도 그렇게 됩니다. 이 살생의 살생을 하게 되면, 전생에 살생을 많이 한 사람은 금생에 단명의 보를 받는다고 우리 인과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아주 오래전 일인데, 정말 어릴 때 스님 어릴 때 그 동네 보면 촌집이 이렇게 있잖아요. 촌집에서 담이 있어요. 담에 그때 집구렁이랑 구렁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구렁이가 눈에 보이면 별로 좋지 않다고 합니다. 구렁이는 눈에 보이지 않는 듯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그 구렁이가 나오면은 좋지 않은 징조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렁이가 나오는데 그 집 주인이 갑자기 구렁이를 보더니 탐을 했어요. 그 구렁이를 잡아 먹어야 되겠다. 삶아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렁이를 잡으려 하니 구렁이가 담 속에 싹 들어가 버렸어요. 담 속에 싹 들어갔는데 담에 있었게 담을 막 꽃게로 막 담을 이렇게 패도 얼마나 힘이 센지 막 도저히 빠져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칼로 가지고 그 중간에 잘라버렸어. 그냥 구렁이를 반을 잘라버렸어. 그럼 반 자르면 구렁이 죽겠지. 그런데 이제 반 잘라는 그놈을 가지고 삶아가지고 그놈을 이제
식구끼리 전부 다 보신한다고 다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거 먹고 난 다음에 정말 얼마 안 있어가지고 그 이제 죽인 그 이제 남자가 그때는 이제 좀 한 장년이죠. 예, 한 50대 정도 되는 장년인데 그 사람이 술 먹고 이렇게 다리를 지나가다가 어떻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그냥 그 다리에서 그렇게 높은 다리도 아닌데도 떨어져서 그냥 머리를 땅에 부딪히고 적살해버렸어요. 딱 3개월 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자기 부인은 미쳐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미쳐가지고 자기 부인은 집을 나가버렸어요. 집을 나가버렸고 그 다음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딸이 한 7살 먹는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갑자기 그냥 밤만 되면은 혀를 날람날람 해요. 혀를 날람날람 하고 온몸에 비늘이 막 생겨요. 무슨 구렁이 부인 비늘처럼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도 결국은 나중에 바싹 말라가 몇 년간 그래 하다 결국은 자살해 죽었어요. 그렇게 이 구렁이 한 마리 죽었는데 그렇게 모든 집안이 다 그냥 풍시박산이 나버렸어요. 풍비박산이 맞다고 그러네요. 풍비박산. 여러분 얼마나 이것은 그 과보가 파란판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생을 하고 나면 자기뿐만 아니고 그 가족 모두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큰 과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보살은 개를 지어야 되고 개를 지킨다는 것은 해탈의 이런 길이다. 왜? 개를 지키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마음이 고요해지면 지혜가 생겨서 지혜가 생기면 모든 심해탈을 해서 열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탈하는 곳에 이르러 위의 행을 성취하고 내지 조그만 개라도 금강처럼 두려워한다. 작은 개라도 두려워한다. 부처님 그 경전 중에 작암경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향기를 훔치는 도둑이라고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향기를 훔치는 도둑. 어떤 수행자가 눈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향기를 쏘이면은 꽃향기를 쏘이면 좋다는 말을 듣고 밤에 살짝 이제 이렇게 도반들 눈을 피해가지고 혼자서 가지고 이렇게 이 향기를 쏘고 있습니다. 바람 반대쪽에 바람이 부는 반대쪽에 앉아서 그 꽃 반대쪽에 가서 있으니까 이 꽃향기가 날라와서 이렇게 눈에 오잖아요. 그게 쏘이고 있는데 밤에 고요한 밤에 천상에 있는 천신이 얘기를 합니다. 그대는 어떻게 허락하지 않고 꽃의 허락도 없이 향기를 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답을 합니다. 아니 이것은 그냥 하면 되지 않나 했더니 원래 구하지 않는 것은 주지 않는 걸 구하는 것은 도둑과 같은 애다. 그 말을 듣고 참여합니다. 그래서 그 향기 하나 쏘는 것도 그렇게 할지언데 얼마나 정말로 그 작은 향기도 이렇게 그래서 작은 꽃향기 하나 쏘이는 것도 꽃향기 그냥 받으면 될 것 같은데 꽃향기 하나 쏘이는 가지도 허락받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은 뭐냐 도둑과 같다 이런 마음이에요. 자, 이 정도로 그 정도로 개를 지킬 때 금강처럼 두려워한다. 개를 지키기를 그래야 청정한 생활을 하여서 청정한 생활을 한다는 말은 마음이 고요해지죠. 그래서 개를 잘 옹호하여 지니며 또 보살은 스스로 개를 염하여 항상 마음에 개를 염해야 된다. 그래서 염계를 하면서 보살은 염계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뭔가 입을 거두어 몸으로 행하는 것, 입으로 하는 거죠. 업이죠. 몸으로 하는 실업, 입으로 하는 구업을 잘 이렇게 거두어서 닦는 거죠. 조작 없는 모습으로 삼가 받들어 행하고 훌륭하고도 바른 명을 닦아서 고요한 마음에 끝까지 버림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이때 버림이라는 것은 뭐예요? 개를 염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순지하고도 지순 이제 거꾸로 되네요. 지순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지극히 순수하다 말이죠. 지극히 순수하 순지하고도 흔들리지 않아 마침내 대자대비심을 버리지 않고
또한 파괴한 중생을 거두어 가르치고 자기는 계를 지켰지만 계를 파행한 그 중생들을 가르치고 차라리 뭔가 목숨을 버릴지라도 다른 성을 구하지 않나니 이때 다른 성이라는 것은 보살성 말고 뭐예요? 성문성과 또는 영각성이죠. 그러니까 성문성과 영각성은 조금 비하하는 듯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은 뭐 이것은 대선경전의 하나 특징입니다. 대선경전이 그런 성문영학보다도 좀 우월하다는 그런 내용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역사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살은 훌륭한 개, 허물 없는 개 중에서 훌륭한 개가 있죠. 허물 없는 개, 거칠거나 더럽지 않는 개, 구하지 않는 개, 그리고 물들지 않는 개, 흐리지 않는 개, 슬기로니가 찬탄하는 개를 염하니 항상 좋은 개들을 염하니 보살은 이러한 개를 염하여서 항상 좋은 개를 염하여서 개를 항상 진임을 또 이 개 진임을 어찌 보면 자기는 항상 개를 염하지만 내가 개를 지니고 있다 하는 그런 생색도 내지 않고 이 말입니다. 않고 또 개를 갖다가 해서 개를 깨뜨림을 헐뜯지도 않으며 누가 개를 갖다가 누가 짓지 않았다고 저 개 파했다 이렇게 헐뜯지 않습니다. 그냥 그럼 자기만 개를 지킬 따름이다 이 말. 그러면서 개를 지키면서도 나는 개를 잘 지키네 하고 생색을 결코 내지 않으며 또 다른 사람이 개를 갖다가 어기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저놈이 개를 어겼다고 막 이렇게 떠들어대고 하지 않는다. 자기의 공덕을 칭찬하지 않고 내가 개를 잘 지켰다고 칭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비웃지 않으며 개를 못 지켰다고 비웃지 않으며 마침내 개를 버리지 않고 개도 그렇지만 자기 개를 벗지 않고 개에다가 또 너무 집착하지도 않고 왜? 개를 갖다가 거짓말 하지 마라 할 때 거짓말 해야 될 게 뭐가 있어. 중생을 위해서 선의 거짓말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개 항상 집착하는 것을 보고 머무르진다 그래요. 그래서 개 머무르지도 않으며 그렇다고 해서 개를 또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온갖 것을 믿고 집착함을 버리면서도 언제나 색행을 행하니 이것을 보살이 진리되지 않고서 내려가 허락하신 개를 염한다 하는 겁니다. 개를 항상 염해야만이 열반에 이르게 되고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는 개를 열기도 하고 또 닫기도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개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염천, 염개, 그 다음에는 이제 염천입니다. 염천은 하늘을 이렇게 염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한번 보겠습니다. 선남자야, 어떤 것이 보살이 진리를 이지 않고서 열에 가라가신 하늘을 염하는 것이냐? 보살이 하늘을 염함은 이른바 자, 하늘 중에는 욕계천도 있고 그 다음에 색계천도 있고 무색계도 있습니다.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는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죠. 우리 사바세계와 같은 욕망으로 가득 찬 세계. 그런데 색계천은 그 욕망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형상은 남아있고 형상에는 집착을 합니다. 하지만 무색계는 그 형상조차도 없고 형상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염하는 미민이 욕계를 염하여 먼저 이제 욕계를 염합니다. 욕계도 찾아보면 여러 가지 또 천이 있어요. 뭐 범천도 있고 범천 또 신중이 있는 그 여러 가지 신중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뭐 그냥 하늘에 있는 천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천들을 항상 마음속에 염하여서 그리고 욕계를 염하면서 개를 지킵니다. 그래서 개를 잘 지키면은 갑옷 때문에 그에 맞는 여러 가지 하늘에 태어나게 되겠습니다. 착한 일을 하면 천사에 태어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천사도 자기가 맞는 뜻에 따라 가지고
빛깔 소리 냄새 맛다임을 느껴서 하늘의 오심으로서 유의하여 즐기고 하늘의 의복 음식으로 스스로 방장에 만족하고.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기쁨이죠. 마음이 기쁘면 내가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늘에 태어날 거다. 그럼 하늘에 태어났는데 너무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너무 방자해가지고 즐거움이 도취해 방자하면 다시 뭐가 됩니까? 지옥으로 떨어가고 또 그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결같이 애호의 기쁨과 뜻에 맞는 오락을 받게 되나니 천사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그래서 보살은 생각을 합니다. 이 온갖 것의 형성은 마땅히 다 세멸하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다 하면은 결국은 고통이 되죠. 그래서 제천도 많은 그 무슨 천 하는 것이 욕계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욕계천들이 많은 천들이 있는데 뭐 범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천들이 있어요. 그 천도 덧없어서 덧단 말은 뭐냐면 그 욕망의 즐거움에 도취되면 그 즐거움이 다 하면 결국 어떻게 돼요? 무상하기 때문에 덧없어서 나중에 병하고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방일하기 때문에 게으르지요. 너무나 즐겁고 하기 때문에 너무나 즐거워서 방일하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게으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착한 근기를 닦지 않고 항상 과거에 자기가 지은 선업에 항상 의지했기 때문에 이제 그 선업이 다 하면은 여러 하늘의 천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다시 삼악도가 뭡니까? 지옥 악의 축생에 다시 들어가게 됩니다. 그 과보가 다 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얘기할 때 욕계천에 내가 태어나기를 바라지 않으면서 나는 욕계천에 태어나겠습니다. 욕계천에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천상도 보면 욕계천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육도윤회 중에서 천상은 욕계천이라 그래요. 나 욕계천에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욕계천 중에서도 도솔천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제외한다. 그럼 도솔천궁이 뭔가 볼게요. 도솔천궁에서 일생만 지나면 부처님 지에 갈 보살이 있어. 그래서 도솔천궁에 내원궁이라는 궁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음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이 내려오기 직전에 머무는 곳이 도솔천의 내원궁이라 그래요. 거기서 흰 코끼리를 타고 이렇게 그 성모의 배속으로 들어오지요. 부처님 마야부인 배속으로 들어옵니다. 옆구리로 들어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입퇴하여서 부처님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도솔천에 있을 때 그때가 바로 보살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일생만 지나면 부처님은 지위에 갈 곳이 있어서 일생 한 생만 지나면 바로 들어가요. 부처님이 지위에 갈 보살이 있다. 그러면 이 도솔천하고 비슷한 게 극락도 있어요. 극락에 가도 그 세계 그 극락에만 나중에 극락에서 가기만 하면 모든 육신통에 자제하고 모든 탐진지 모든 그 그 악이 삼독이 다 사라져 버리고 그 일생보치의 지위에 올라갔으니까 그것도 똑같아. 다음 생에 어디로 가? 부처님이 되어서 중생을 구제할 수 있으니까 도솔천궁이나 극락이나 그 뜻은 비슷하다 보면 됩니다. 온갖 보살의 향으로서도 저 언덕에 이르고 온갖 경지, 온갖 신통, 온갖 선정, 온갖 다라니는 부처님의 말씀이죠. 온갖 보살의 일, 온갖 변제, 여러 가지 중생 구제하는 힘입니다. 온갖 방편도 마찬가지고, 로서 저 언덕에 일어나니, 저 언덕이라는 것은 열반의 언덕이죠. 다만 이러한 공덕을 응념하여야, 이러한 공덕을 내가 항상 마음속에 두어야 저 도솔천궁을 마음으로 기뻐하고 사모하게 되나니. 그래서 이렇게는 되지. 나는 욕계천 중에서 나는 저 하늘 도솔천에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바라는 마음을 내면은 도솔천궁에 태어나는데
그렇게 하려면 그냥 해서는 안 되지요. 닦아야 되죠. 여러 가지 갱도 닦고 개를 닦고 여기서 말하는 여러 가지 하늘에 태어나고 싶은 그 원도 세우고 또 그래서 발심하기를 나는 어느 때든지 마땅히 이와 같은 하늘의 몸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하늘의 몸이 뭐예요? 도솔천에 태어나겠다. 이렇게 발언하고 그에 걸맞는 행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허공 같은 마음을 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또 감경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경 잘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하반야바라밀